큰 은총을 또 앞으로도 더 베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안 올라갑니까? 가보세요.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미도 익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또 새로운 마음의 영감을 주는 것이기에 그리스도 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정탐꾼 12명이 40일에 걸쳐서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전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행합니다. 그들이 그쪽으로 보냄을 받았던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외모의 신장의 크기가 어떠하냐 이것을 확인해 와라. 두 번째,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오픈된 캠프냐 아니면 요새화된 성벽이냐.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냐 아니냐. 마지막으로는 열매들을 좀 가져와라. 이것이 총 4가지 그들이 지녔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나무에다가 그 땅에 석류 이런 것들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 막대 폴에다가 두 사람이 메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과일들을 매달아 가지고 또 포도 익을 때니까 포도도 또 매달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만화에 보면 포도만 있습니다. 포도만 아주 큰 송이가 돼가지고 둘이서 막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포도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과일들을 다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첫 번째, 신장은 이 안악자손이라 가지고서 키가 아주 장대합니다. 웬만하면 2m 정도 되는 장대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픈된 캠프에 살지 아니하고 요새화된 성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라고 한 대로 우리가 이 열매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보고했습니다. 12명 다. 그런데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조용히 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uiet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1장 29절 이하에도 이 사건이 다시 한번 회고되어지면서 모세에 의해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되는데 가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서워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만 된다. 왜? 거기 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렙이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상대가 너무 강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나머지 10명의 보고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 웁니다. 모든 울음이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웁니다. 우리도 웁니다. 그런데 모든 울음이 가치 있는 울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울음은 넋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는 넋두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어떤 불평, 불만스러움,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성경은 불평과 불만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온다. 그들은 무엇을 보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장대한 키의 원수들, 요새화된 성벽, 이런 것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는 못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먼저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할 때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는 겁니다.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서 술을 다하고 죽든지,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술을 다해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그냥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근데 왜 싸우다가 칼에 죽게 만드는 것인가?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을 악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은 하나님을 악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삶 전반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재정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몸의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들의 문제이든 이 사회의 문제이든 그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지니는 것은,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우주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그 어떤 성도님들도 우리 현재에 있어서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항상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악한 감정을 지니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불의를 알고 계시고 누가 더 불의한가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심령을 알고 계신다. 그의 의도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치실 것이요 하나님은 의인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선출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죠. 우리가 그 격정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에는 명백한 구별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근데 불신의 사람은 보이는 것과 자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누구에게인가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어떠함을 그 누군가에게 돌리려 한다면 그것은 불신의 삶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해지고 누구 때문에 더 못 가지고 있고
누구 때문에 더 못 배우고 누구 때문에 더 가난하게 살고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인 줄 압니다. 이러한 사태의 직면에서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립니다.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을 때 귀를 닫고 싶었겠지요. 우리 이후에 보면 여호와를 욕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것이 귀에 들리는 것조차도 불경으로 이해해서 사람들이 귀를 막을 정도로, 왜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렸다 되어 있죠. 오 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이후에 갈렙이 또 나와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원망과 두려움에 대한 슬픔을 토로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슬픔을 토로합니다. 가면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가면 되는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실 것인데 오직 반역하지 맙시다. 반역만은 하지 말자.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먹이일 뿐이다. 우리 먹이일 뿐이요. 그들로부터 그들의 보호는, 프로텍션은 멀리 떠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지 않겠습니까? 미친 것 같다. 갈렙이 옳다라고 우리가 여기지만 당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목사님 그거 미친 짓 하지 마시오. 미친 말 하지 마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산이야. 지금 죽게 됐어.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은총이니 무슨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고 하니 그런 말을 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런데도 갈렙은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광신도다. 광신도. 갈렙은 광신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편제가 없었어요. 정규군이 아닙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미얀마도 군대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른 민족들이 이제 막 군대 조직을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전 국민이 나서도 군대 몇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조직된 군대와 일반 시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한 3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트를 넣지 말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하고 있다가 먹고 나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8.15 해방된 것처럼. 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도 안 됐습니다.
가서 싸우면 당연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무슨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옷도 없고. 우리 다윗과 이때로부터 약 400년 뒤에 다윗, 요나단 간신히 왕이나 왕자 정도의 칼이 하나 있을 정도로 400년 지났는데도 그런 상황이었으니 광야에서 나올 때 뭐 한 200만 명이라고 남녀를 쳐서 최소한도 200만 명이라고 해도 200만 명이 전투 요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40년 뒤에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그냥 성을 도는 것밖에 없어요. 왜? 무기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갈렙이 우리가 들어가면 이긴다고 하는 게 미친 짓인 겁니다. 뭐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네 많은 지식이 학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도다. 그랬을 때 내가 미친 게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의 위험입니다. 위험. 보이는 전망,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예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늘에 창도 내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잘라내진, 이미 잘라서 없어진 팔도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미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돌에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만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등불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로 갈 때 홍해가 나타나고 그리로 갈 때 요새화된 성이 나타나고 골리앗 같은 인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 야곱처럼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20년간 행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로 지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 죽었던 사람들을 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대하셨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그 어떤 시대에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윗도 역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위협에 직면하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너무 격정에 사로잡혀서 따르던 무리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나를 벌할 것이다 라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행할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믿는 사람이, 믿는 교회가 강군입니다.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병이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은 심지어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내리시지 않습니까? 말의 수를 늘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큰형 교회 조폭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조폭이 와가지고 너 딸들 밤거리 조심하라고 위협하고 너네가 그만두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큰형이 나는 목사가 될 때 이미 내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바쳤어. 미친 사람이지요. 조폭의 행동대장이 와가지고 막 문신이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해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왜? 우리 죽으면 부활인데요. 광신이지요. 죽으면 부활이에요. 무엇이 두렵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살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진실로 생과 사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으리만큼 격정적으로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워하는 겁니다. 왜 자꾸만 그렇게 가라고 그래? 그렇게 가면 다 끝장나는 건데 왜 그렇게 가라고 그래? 왜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 왜 세금 다 내라고 그래? 왜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끝까지 살라고 그래? 당신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알아?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악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겁니다. 언제든지 던질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언제든지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는데도. 동성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셨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요. 언제든지 돌로 던질 수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모세에게 던질 수 있는 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회막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순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다가 정말 어떤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퍼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해온 모든 사인들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퇴짜 놓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지요. 우리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잘 보면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 저도 한 서너 번 과거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죽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때가 있지요. 물에 빠져서 2번 죽을 뻔했고, 교통사고로 한 2번 죽을 뻔했고, 눈길에 한 150m 이상 미끄러져서 미시간에서도 죽을 뻔했고, 모든 것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여밖에 없는, 주여밖에 없는. 우리 각각도 다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이 어려움만 극복하게 해주시면, 이 난관을 극복하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충성스럽게 이 병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잠자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자녀의 어떤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이 빚만 갚게 해주신다면, 이 사람하고 결혼만 시켜주신다면, 저요, 이 사람하고 결혼만 시켜준다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요즘도 맹세 직신이라고 우리 영희 현이가 그 증언일 겁니다. 증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일기장에도 써놓고. 우리 과거에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행하신 결과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떠나셔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런 상태. 취직이 안 돼서 막 취직 자리를 찾아보는 그런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림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홍해 사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홍해를 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나를 주었으며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도 어떻게 나를 퇴짜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너희로서는 합리적이냐.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무수한 증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퇴짜놓는 것이 합당하단 말이냐. 내가 보낸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증언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한 일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시며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불의하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과거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서도 또다시 불신으로 가는 것, 또다시 불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완악이요 폐역입니다. 우리는 돌아서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복된 길이 오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뭐 갑질 이런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불신으로 인한 주머니 속의 돌이야말로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돌이요, 진리를 외치는 이에게 던지는 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병을 통해서 이들을 전부 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 안에 불이 있는 그러한 기둥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켜보았던 애굽인들이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애굽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곳 사람들한테 아주 기쁨으로 소식을 전할 겁니다. 어떤 소식을? 데리고 나왔는데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몰살시켰더라. 그것이 여호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천명하신 것 같이 여호와의 힘으로 크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시옵소서. 죄인을 결코 해지하지 않으실 것을 알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 둘 다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벌하기를 지연하실 만큼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하나는 죄를 지면 죄를 반드시 그냥 지나가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둘 다를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명하신 것처럼 주의 능력을 크게 하소서. 그래서 죄인들을 어떻게 하소서? 벌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제까지 애굽에서 인도에 내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 한 1년여 되는 이 기간까지 범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사 전멸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호소하되 이 백성들의 죄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를 다루시되 전멸시키지는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1절에 20절에 내가 네 말대로 사지만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한다. 실로 모든 땅이 나의 영광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나의 영광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어떤 영광? 죄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그 돌봄과 지키심,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신했던 이스라엘, 돌을 던지고자 했던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죄를 갚으심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떠함, 둘 다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든 사인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이들 중에 그 누구도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40년간 지나가면서 20세 이상 되었던 이들이 그 수가 세어진 그대로 61만 3,233명이면 33명 중에 2명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가 될 것이다.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지구상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다. 반면에 다른 영을 지닌 이들과 다른 영, 우리는 다른 영을 지내야 되는 거죠. 다른 영. (24절)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differ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을 가졌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들과 다른 영을 지녔던 갈렙, 하나님은 그를 누구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종. 누가 나의 종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믿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는, 무슨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것이 1900년대 전에는 없었어요, 거의. 근데 1900년대 이후로 20세기를 들어서면서부터 약 1900년 동안, 한 1800여 년 동안 사도적 진리의 말씀은 계속 교회를 통해서 부패한 로만 캐톨릭 말고 이 개혁교회 내에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다른 해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세로 향하여 가니 성경 말씀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WCC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신은 한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회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다 우리는 하나로 가는 것이다. 그게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동성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남녀만 지으셨느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 교회가, 일산에 누누이 말씀드린 교회가 교회 탈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단 탈퇴를.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을 이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노회에서 많은 토론 가운데 이렇게 오직 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사실은 이 그를 세운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우애로운 결정을 그렇게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결정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입니다. 그 안에 뭇 영혼들이 있습니다. 잘못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한 채 고통에 받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노예가 바른 결정을 내려주는 데 있어서 마치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레위인들을 명하여서 만나는 그 누구라도 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행했듯이, 이제 노예 속상에서 누군가 그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을 가르친 이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직이 되든 면직이 되든 제명이 되든 회의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성경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인을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그 자신들에게 보응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우리 설교 시간 때 동성애 문제 특별히 제가 언급해 드리냐면, 우리들의 교회들이 많이 갔기 때문입니다. 많이, 심지어는 우리 가장 성경 말씀에 가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합신 교단에조차도 이것이 이슈가 될 정도로, 이전 같으면 이슈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그냥 면직이지. 그런데 점점 시대가 악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지교회가 노예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노예가 교단을 위해서 힘써야만 됩니다. 그걸 지켜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지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fully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대의 유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것이죠. 어젠가요 누군가한테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손자가 공부를 안 하는 손자인데 그 손자를 위해서 시험 기간에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금식 기도. 물도 안 먹는 금식 기도. 그러니까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할머니가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시험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손자가 안 할 수가 없더래. 왜? 할머니가 굶어가지고 굶잖아요. 할머니가 자기 공부하라고 해요. 그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광신이라고 할 수 있죠. 광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그 개인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손자가 자기의 길을 성실하게 갈 수 있도록 물도 안 먹는 금식으로 행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한다. 제가 누차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너 교회 나갈 때까지 내가 굶으마. 하나님 옆에 금식기도 하마. 물도 안 먹는 금식기도. 우리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핍절해진다면. 그러다 죽으면 순교겠죠.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 말조차도 싫은코 분노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시험 들면 그렇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자녀들은 그 아비들이 거부했던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그들의 먹이가 될 뿐이라고 했던 너희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 아버지들이 거부했던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어서 바로 하나님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을 생명을 앗아가십니다. 바로 죽게 됩니다. 12명이 와서 보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명만 죽은 거예요. 그 악한 보고를 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돌을 던져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을 개의치 않게끔 만들고 하나님을 못 오겠던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후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도 이스라엘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요. 여호수아는, 돌에 맞을 뻔했던 여호수아는 이후에 이스라엘을 모세 이후로 이끌고 가나안에 진입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40년을 살아서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80여 세가 된 이 갈렙이 그 요새의 사태인 상황인 그 예루살렘 이쪽 지역을 저에게 주시죠. 오히려 남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아주 지형이 특이해서 이쪽이 산이고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곡이 이렇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위에다가 성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기를 공략하려면 이쪽에서 깊은 골짜기로 가가지고 다시 위쪽 수직 상승하는 것을 쳐야 되니 못 치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갈렙이 저에게는 저 땅을 주시옵소서 한 겁니다. 그 기계를 지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그 기계를 지녔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돌에 맞을 수 있었던 다윗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죽여달라던 엘리야, 저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친 듯이 외침을 외쳤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세벨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지키셨고 성군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시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그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바산의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우리 동기 목사님 따님이 아주 막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해서 정말 고민이 많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랬는데 그 딸이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러던 가운데 그 딸이 전문대를 가서 자기 전문대에서의 자기 전공이 자기가 맞으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더니 또 어디 아르바이트로 갔는데 그 아르바이트 연구소에 그 학교에 그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요구르트인가 이 제1 권위자가 그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이 딸이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또 좋아하고 이러니까 너 이거 편입을 해라. 그래가지고 편입을 해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 교수님이 너 유학 가는 건 내가 다 책임지지 마. 이 분야에 있어서 아주 권위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자기의 생을 가고 있고 완전히 그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삶의 어떤 자세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으니까 나중에 그때 회복되기 전에 가서 얼굴을 봤는데 어렸을 때 뭐 우리 집에서도 와서 계속 놀고 이랬던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이렇게 갔었었는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랑 이제 다시 비슷하게 됐겠죠. 이렇게 막 즐겁고 막 상냥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사모님으로부터 제 아내가 듣고서 저에게 전해주는데 그럼 그렇지.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에도 전도하고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도 개척을 하는 미친 목사님들이 계세요. 지금도 전도를 하는 미친 후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미친 것 같아요. 지금 누가 교회 온다고 개척을 합니까? 아무도 없이. 그 미친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 24년 전에 개척할 때 저보고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주의를 위한 예배당을 주십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구하냐.
주셨잖아요.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배당 헌금해서 우리 예배당 구했습니까? 언제 예배당 헌금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막 제가 돌아다녔습니까? 돈을 주세요. 하나님 예배당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세요. 막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쫓아다니면서 땅을 사가지고 그 땅값을 올려보려고 한번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래도 영육간에 자기 교회건이 이래가지고 좀 그럼 그날만이라도 좀 안식하고 성도들끼리 그래도 좀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좀 나누고 각 방에서 좀 쉬기도 하면서 이러한 공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요. 하나님 앞에. 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산에 있었을 때 22년 전에 22년 전에 2,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두 차례 이 인테리어 헌금했지요. 한 번은 한 3천만 원, 이쪽에서 올 때 한 4천만 원. 그 중에서 한 3분의 2는 저희의 가족들, 친족들이 헌금을 하고 대부분 없었지요.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 전도하면 목사님 부자라고. 목사님 참 부자. 왜? 뭐 이런 건물주 아니죠. 건물주. 이야, 부자.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미쳤다고 했지요. 제가 가진 거 300만 원, 미국에서 돈 다 쓰고 돌아올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께서 비행기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돌아올 수 있었는데 화평교회에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 부은 거 5, 6에 30, 300만 원하고 아버지께서 700만 원 보태주신 거. 야, 너 집 어디 그래도 들어가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해서 보태주신 거. 우리 김진동 친구가 1,000만 원. 그리고 처 이모께서 3천만 원 무이자로 빌려주신 것. 그것으로 오늘까지 왔지요. 그것이 그냥 목사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마. 그만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느냐. 제발 나한테 맡겨라. 가라 그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수많은 사인들을 보여주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마. 여리고를 보여주마. 만나도 보여주고 매출하기도 보여주고 내가 과거에 보여줬듯이 너에게도 보여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승리주의가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금 다 내고 사업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금 다 내고 철저히 내고 사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비진리와 함께 갈 수 없어서 교회를 포기하고 나와도 교회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교회 재산을 우리들도 같이 헌금한 거잖아요. 나오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나눠주는데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법정으로 가면 한 40%는 받을 수 있어요. 100만 달러 정도의 예배당이면 한 40만 달러 정도는 법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 푼도 갖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다시금 헌금해서 예배당을 이루고 행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이 북장로교회가
동성애를 합법으로 했을 때 16,000교회 중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이 있을지어다. 70년이 지났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북한의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동료 4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만 명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그 미친 마음을 지니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믿음은 시시한 것이 결코 아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각오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김준동 성도님이 그랬습니다. 엊그제 만났을 때 페이스북에 8년 전에 자기께 8년 전 해가지고 나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2년 전 뭐 올린 거. 근데 8년 전에 보니까 저쪽에서 몇백만 원인지 몇천만 원인지 여간에 그 원룸에서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살던 자기를 생각해 볼 때 지금 결혼도 했지, 또 조그맣지만 화곡동에 집을 하나 마련했지, 또 학원에서 불러주어서 후국에 있는 G1230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 또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또 과외가 월화수목금 이게 다 몇 개씩 있지, 대전에서 또 오라고 해가지고 대전에서 지금 60인데 60 학원 선생님을 누가 부릅니까? 고려장 해도 안 되는 판에 학원에서는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고려장. 그러니까 40살 넘으면 학원 선생님은 끝이래요. 그런데 60이 됐는데도 지금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화동에서 저쪽 교회 올 때 그날따라 이상하게 해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대화동에서 저쪽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까지 걸어온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그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랬던 우리 준동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날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살겠다, 주일날은 내가 과외하지 않겠다, 40%의 이익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내가 60%만 가지고도 내 하루 3끼 먹으면 뭐 2끼 먹게끔 하면서 살겠다 라고 각오한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들로 인하여 참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진실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만 볼 뿐인 것입니다. 아름다움만. 거기 누가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아름다움만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후대들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버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산을 남겨주는 이가 어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이렇게 복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전망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